하나님 아버지께서 괴가신 거룩하신 뜻을 내가 성경을 읽어보고 깨닫고 알아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미혹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마치 피조물이 뭔가 준비해서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오도하고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피조물이 뭘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에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은 아무 권한이 없어요.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 유대인으로 오셔서 분명히 밝히시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에게만 나타났어요. 사도들에게만 나타났어요. 그렇게 핍박하고 시험하려고 오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보일만도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 안 보였었어. 왜? 그들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이. 같은 유대인인데 혈통적으로 해야 아브라함의 후손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 한사코 그들을 완전히 제껴놔 버리잖아요. 부활하셨으면 한 번쯤은 나타나셔서 봐라, 내가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다 할 수도 있잖아요. 주님은 그들에게 안 나타나셨어요. 누구에게만 나타나셨느냐? 주님이 나타나신 그 대상은 제자들에게,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에게, 생명호흡이 들어간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다시 말하면 선택한 사람들, 그들에게만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셔서 누가는 증거하잖아요. 무한 증거로 40일 동안을 나타나셨다. 무하다는 말은 오류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구약의 선자들이 선포한 그 말씀에 하나도 오류가 없는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대로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봐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이게 부활이다. 주님이 보이시잖아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나타나시고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숨을 후 부르시면서 성령 받으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거룩의 완성만 되면 돼. 무슨 말입니까?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 형상 닮았으니까 이제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쉬운 얘기입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누구든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율법사든 주님이 선택지 않으셨다네요. 그럼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핵심이잖아요. 누구만 선택하셨느냐? 주님이 밝히신 건 뭐예요? 너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걸 그 사람들만 선택하셨다는 얘기.
오늘도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책망으로 안 들리는 사람은 생명책의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사람은 사도 바울은 자연인이다. 그래요. 자연인. 그런 사람들을 보고 준비하라.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라. 그런다고 준비가 됩니까?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하고 누구든지 준비하면 다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줄 알고 성경을 안 읽으면 속아요. 성경을 읽어도 야가 책망받고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야만이 올바로 깨닫게 된다. 성령을 안 받고는요 누구도 안 돼요. 하늘 아래 그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가졌든 어떤 돈 많은 재벌이든 그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벌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재벌 가운데 성경에 나타나는 게 누굽니까? 욥이잖아요. 동방의 부자 욥이라는 사람. 욥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욥은 고백하잖아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다. 귀로만 들었다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있다. 그러니까 욥은 믿음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란 말은 생명책의 그림이 기록됐으니까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그 사람의 사명은 뭐예요? 하늘 아래 것에 마음 뺏기지 말고 하늘 위의 것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거룩한 뜻에 맞춰서 하늘 위를 바라봐야 되는데 하늘 아래 가진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하나님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을 바라볼 새가 없어. 욥기서 1장 2장이 그 말씀 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늘 아래 벌려놓은 게 많으니까 욥만큼 벌려놓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모르죠. 그보다 더 많이 벌려놓은 사람이 있을지도. 그러나 야곱의 시대, 야곱은 12형제를 뒀는데 12형제 가운데 이사갈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레아가 낳은 아들, 이사갈의 아들, 이사갈은 아들이 있는데 그 이사갈의 아들 가운데 세 번째가 욥이에요. 욥은 실제적인 인물이에요. 근데 얼마나 부자냐? 동방의 부자라고 그랬으니까 낙타가 수천 마리, 양도 수천 마리, 소떼도 수백 마리. 그러니 얼마나 하인들이 많습니까? 또 거기다 자녀는 10남매라. 그리 얼마나 부유하겠습니까? 이게 부족한 것이 없어. 그걸 다 관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데 욥은 바라볼 수가 시간이 없어. 너무 바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 어디 갔다 왔느냐? 세상이 둥그러니까 세상은 두루 다니다 왔습니다. 그래?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께서 욥을 내 종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생명의 욥이 들어간 내 종 욥을 보았느냐? 예,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쳐주시니까, 울타리를 쳐준다는 무슨 말입니까?
천사가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천사가 보호해 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만 찬송하고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거 아니야. 내동엽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무슨 물질이 풍성하다고 그래서 자녀들이 10남매나 된다고 그래서 그렇다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아니야. 욥은 믿음의 사람이야. 마귀가 뭐라 합니까? 사탄이가 뭐라 그래? 울다리를 걷어버리십시오. 걷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걸 원하시는데, 그러니까 사탄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주시면, 그래, 그거 내 손에 있잖아. 왜?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땅에 있으니까 내 손에 있잖아. 그 네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이 그동안 쳤던 울타리를 걷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쳤던 울타리를 걷어버렸단 말은 보호해주던 천사가 이제 간섭을 안 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뭐 수천 마리의 낙타 때도 강도들이 와서 끌어가고, 그러니까 종들도 죽이고 별짓을 다 하잖아요. 또 양 떼도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가지고 몰살해버리고, 소 떼도 마찬가지잖아요. 도둑 맞고 강도 맞고 그걸로 끝났으면, 재산이 그걸로 끝났으면 괜찮은데 이제는 욥의 몸에서 난 10남매, 아내하고 사이에 여러분 10남매를 낳았다 그러면 적어도 40년 50년은 살았잖아요. 근데 욥은 항상 자녀들이 많으니까 생일 때에는 이들이 범죄했을까 봐 번제도 드리고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습니까?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욥, 네가 나를 쳐다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 많은 재산이 완전히 세상말을 박살나버렸잖아요. 자녀까지도 몽땅 죽어버리고, 생일잔치 하려고 모였는데 요즘 말하면 토네로 태풍이라고 그러죠. 바람이 불어서 집을 덮쳐가지고 완전히 몰살해버렸잖아요. 그러니 욥이 아내가 볼 때 어떻게 했어요? 몇십 년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이런 일이 없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 남편 욥을 주시하는 거지. 남편이 어떡하려나. 욥은 머리를 깎고 옷을 찢으면서 하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송축했다.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깨달았어요. 그 욥이 아내가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고 나서도 욥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럴 줄 알았는데 정반대잖아요. 사탄이, 마귀가, 루시퍼가 원하던 거하고는 정반대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또 물으시잖아요.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내 종 욥이 그렇게 그 많은 낙타, 양, 소떼, 거기다 자기 몸에서 난 10남매가
몽땅 다 몰살했는데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더냐? 그 사탄이 뭐라 합니까? 그래도 그 몸이 건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종업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 어때야 되는지를 분명히 밝혀주고 있잖아요. 내 종업은 그까지 뭐 재산, 그까지 뭐 자녀 그런 것 때문에 잃었다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의 배신은 그런 사람이 아니야. 그래도 그 육체가 건강하니까 하나님의 총축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거 네 손에 있잖아. 하늘 아래에 있으니까 네 손에 있잖아. 생명은 건들지 말고 내 마음대로 해. 육신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 욥은 건들지 말고 육신은 내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뱀을 저주하실 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평생 동안 배로 흙을 기어다니고 흙만 먹어라. 그게 뱀밥이잖아요. 내 마음대로 해. 그런 생명은 건들지 마라.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리빙 소울, 하나 살아있는 혼이 된 그 사람은 타치할 권한이 없어.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욥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가지고 아픈 것도 견딜기 힘든데 가려우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피부병이 막 악창이 나가니까 깨진 그릇 조각으로 팍팍 긁어도 피가 나도 그래도 가려움이 가시질 않아. 지금처럼 무슨 뭐 약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욥이 어떡합니까? 죄를 뒤집어 썼다. 죄를 뒤집어 쓴 욥의 몰골을 보세요. 어떻겠나?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볼 때는 어떻게? 네?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남자가 완전히 미쳤구나.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 많던 동방의 부자였던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잖아요. 10남매까지 몰살했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러니까 욥이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이런데도 이렇게 비참한 꼴이 됐는데도 네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그래도 증명하고 드러내겠느냐? 이 정도 되면 그래도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원망이라도 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욥이 아내가 볼 때 답답한 거예요. 왜 그래요? 욥이 아내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이에요. 딱 나눠지잖아요. 욥의 아내는 자연인이란 말이에요. 성령의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욥은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에요. 여기서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다면 나는 욥과 같이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 그까지 뭐 재산이 다 날아가도 자녀가 다 날아가도 하나님을 성축하는 일에는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저주하고 죽어라. 떠나버리잖아요. 욥이 부자였을 때 욥의 아내가 떠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재산 다 날아가고
10남매 다 죽고 이 알거지가 되다 못해서 몸에는 막 악창이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서 죄를 뒤집어 썼으니까 그 몰골이 어떡하나요? 어? 도저히 살 수가 없어.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떼버려요. 어? 그 보여야 되잖아요.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조카 롯을 떼낼 때에 자연스럽게 떼내는 모습이 그게 보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보이면 할 수가 없어요. 책망받고 돌이켜서 약속하신 부어주시겠다는 성령 부으심을 받고 눈이 띄어진 사람은, 귀가 열려진 사람은 그게 보이죠. 그랬구나. 내가 욥이라면 어떠하겠나. 그렇잖아요. 욥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들어갔는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뭘 듣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도 자기 말을 하러 온 게 아니잖아요. 나는 아버지의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번은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는 엄청난 시련을 당하니까 그뿐 아니잖아요. 욥의 세 친구 보세요. 욥의 세 친구는요,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야곱의 아들들의 12아들이니까 다 사촌, 무슨 촌, 요즘 말에 촌수로 따지면 다 그렇게 연결된 사람이 엘리파스나 소발이나 빌닷이나 그 사람들이 동방에서 그렇게 부자를 한 사람이 하루아침에 알거지가 됐다.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찾아왔는데 욥의 몰골을 보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히니까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일주일 동안이나 멀리 떨어져 있었어. 무슨 말을 했지 모르잖아요. 그 많은 재산이 날아가고 10남매가 다 죽고 아내는 떠나가 버리고 육신의 몸은 만신차이가 돼가지고 이제는 하도 가려워서 죄를 뒤집어 쓰지 않으면 못 견딜 만한 그 욥의 몰골을 생각해 보라고요. 그 친구들 오늘 바로 보겠습니까? 옛날에 만났던 욥하고는 아니야. 친구들이니까.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처음에 말문을 못 열잖아요. 일주일 동안이나. 가까이 가지도 못했어. 오히려 위로보다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모르니까 오히려 욥을 책망하고 하나님이 죄 없는 내가 범죄하지 않았다면 하나님 널 그렇게 만드시겠느냐? 우리가 모르는 뭔가 내가 범죄한 게 있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죄가 있다는 거예요. 욥은 답답하잖아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게 없는데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차라리 내가 어머니 태에서 나오지 않았더라면, 낙태당했더라면, 빛을 보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것이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절규인가를 옆에서 읽어보시라고요. 그런 변론이 끊이질 않잖아요.
나중에 욥이 깨닫습니다. 이게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욥이 깨닫고 나니까 뭐라고 회개합니까?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는 주의 말씀을 눈으로 바라봅니다.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못 봤어. 고백하잖아요. 이런 환난을 통해서 이제 내가 주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게 내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까지는 육신에 속한 무슨 물질이나 자녀나 남편이나 아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은 세상의 물질에, 세상의 풍요로움에 버려두지 않으신다고요. 하나님을 바라보야 할 시간에 엉뚱한 것에 마음 뺏기니까 욥의 친구들 범죄했잖아요. 천사가 뭐라 합니까? 그들을 위해서 내가 번제 드리지 않으면 그들을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욥이 그 친구를 위해서 번제 드리잖아요. 전에는 내가 귀로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주를 바라봅니다.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가 하늘 아래서 막 물질이 어떻고 명예가 어떻고 동방의 부자가 어떻고 그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의 종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런 회복되는 과정을 내가 욥기서를 읽을 때 목격해야 된다고요. 내가 시련을 겪어보니까 욥기서가 다시 보이는 거예요. 그러셨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내 몸에서 난 자녀가 문제가 아니고 내 가지고 있는 재산이 문제가 아니고 뭘 원하시나? 하나님은 생명체에 기록된 나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이런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읽고 성령 받고 깨달으면 하늘 아래서 어떤 시련과 핍박과 환난과 궁핍이 와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죠.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른 것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나를 봐라. 우리 주님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런 일들을 보면은 머리를 들어라. 하나님을 바라보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생명체에 기록된 자들에게 주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이나 2000년 후나 오늘나 똑같아요. 책망받으시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나 자신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함으로 돌이킴으로 약속하신 성령 부으심을 받고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